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솟아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음 충만히 받아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힘있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항상 역사하시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내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항상 기름 부음이 식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목회하려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생수가 말라버리거나 하면 회개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성령의 욕구를 따라 담대히 순종하고 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에 공부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지금 오늘하고 내일 배울 건 교리편이에요. 이 교리편을 잘 배워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성경적 지식과 또 그걸로 인해서 오해가 없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에서 신부가 이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로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내일까지 공부하면 이제 그게 알아질 거예요. 교리편은 이거면은 거의가 이제 이렇게 알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편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은사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체험도 하고 경험하고 이런 걸 생각해서 원래 교리편을 먼저 이렇게 내려고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은사편은 아직 안 나왔어요. 성령의 이제 외적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정리를 언젠가는 해드려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목회자들이니까 이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 어떻게 신부로 단상되는가라는 걸 이제 자세히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의문들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잡다한 생각 다 버리세요. 귀신이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은 가장 자기가 적합하게 살기 좋은 곳이 사람 속이에요. 여러분 축사 사역 많이 해봤죠? 내 속에 주님과 연합되는 것도 있지만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몸 밖으로 표현되기까지는 내 육신이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 중에 내 속에 그 영이 임했을지라도 이 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과하여 마음껏 표현되고 역사하기에는 기름 부음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또 우리가 이미 한번 체험했으면, 받았으면 더 충만하게 잔을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거는 옆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냥 내 육신의 생각이, 그냥 잡다한 생각 이런 것들에 잡히지 말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잡히나 몰라요. 기도할 때도 입술은 떠들고 있는데 생각은 온 세계 여행을 다 하고 돌아다녀요. 이거 기도 안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서 머리만 자꾸 돌아가. 그럴 때는 기도를 하세요. 주여 이 머리를 갈라주시든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갖고는 목회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 기름 부음에 받는 기도는 조용조용해서는 안 돼. 이거는 그냥 오순절 성령 역사처럼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를 버려버려야 돼. 뭐라고요? 옆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라고 그냥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리고 그냥 쫙 그냥 하나님 나 기름 부어주세요.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당신의 제자들한테 말씀했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 내게 허락해 주세요. 더 충만히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팍 뚫고 나와. 그렇지 않으면 고무풍선 안에 들은 것 같아. 다 알기는 하는데 하나도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 주의 종들이 그러면 졸고 자는 거예요. 그 귀신이 올라타고 갖고 놀아. 그때부터. 그리고 마음은 소원인데 이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게 체험이잖아, 우리.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실지라도 그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육신에게 눌려가지고, 육신은 악한 영들이 막 이게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눌려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졸고 자고 마음은 1년 동안에 전도도 몇 명하고 내가 어디 가서 전도도 해야지 하는데 하나도 못 가고 1년이 가서 그냥 12월 달 31일 달력 딱 떨어질 때까지 후회하다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또 넘어가. 그렇게 해온 것이 수년이었더라. 혹시 내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움직이세요.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이나 이런 거는 말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 책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내가 해야 돼 그냥. 할렐루야. 밥을 어떻게 먹느냐고 농사법 다 연구해도 밥 안 먹으면 나는 여전히 배고픈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나가봅시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성령의 안팎의 역사, 안과 밖의 역사를 구분해서 계시록의 완성까지 쭉 내일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냥 집회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냥 가자 이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제 성경이 똑같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잡은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부음받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방면이 다 한 성령이라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구분되는가 한번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걸 다 읽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거 다 하려면 사실 며칠 걸려요. 근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막 나가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엘림은 어떻게 보면 그 슬로건이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 신부라는 자체가 칼할 완성이란 뜻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독자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서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요 영원한 목적인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요 곧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성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가? 안팎의 역사로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쭉 구약 예언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많은 걸 체험하고 있는 걸 지식으로 확증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이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신부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들어야만 또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부로 완전히 단장이 되는데 크게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를 보기 전에 항상 우리는 또 어떤 두 방면이 있냐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별 지식이 다 돌아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과 성령이 쌍두마차를 잘 달려야 돼요. 주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없었다면 만일에 성령의 체험으로만 이렇게 우리 신앙이 세워진다면 참 웃길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체험하는 성령의 이 체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달라요. 그래서 서로 고집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각 사람이 막 내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는 아니야 또 그래. 상대방 것도 인정하면 좋은데 그게 너는 아니야 또 이래버려요. 그럼 많이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텍스트북인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체험을 했어도 성령의 체험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가 속은 알고 겉으로는 남도 알죠. 겉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성령의 체험은 이거는 주관적인 거에 반면에서 성경의 역사는 객관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알아. 그래서 성경의 지식도 그냥 보면 알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아 이런 거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성령의 체험이 주관적으로 체험이 없으면 이 사람은 또 믿음이 힘이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령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때로 성령의 지식이나 어떠한 지식이 좀 빈약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체험한 것도 다시 성경으로 확증받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확증받아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가는 거예요. 한간에는 많은 성경의 지식도 잘못된 것도 너무 많고 또 성령의 체험도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이 귀신의 체험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도 귀신을 따라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언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그거 다 증언이 있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또. 다 지 마음에서 난 것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성령을 앞세우지 않냐고 사심을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 거짓 역사도 많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응? 거짓 역사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성경으로 우리가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받을 필요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내적 체험은 참 이게 단순해. 자기가 받아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우리 내적인 이 역사, 이걸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체험은 참 다양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지금 서울에 거기에 무슨 동이죠? 구로동 옆인데 또 아시는 분일까봐 여러분 얘기를 못하겠고 그 예언하는 것하고 이 통역하는 거하고 이런 한참 막 인사 집회를 많이 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불의 전차라는 거 아시죠? 거기랑 연결해서 막 그래서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갔어요.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분 사역이. 근데 거기를 갔더니 이 예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해서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귀신의 음성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가 봤더니 저희 교회에서 있던 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 은사를 또 사모하다 보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건 교회가 말이 아닌 거야. 권사고 집사고 성도가 전부 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 이래가지고 이게 목사님 말씀도 이게 권위가 없고 왜냐면 직접 들으니까 자기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심지어는 오늘 나가는데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하고만 대화를 해. 근데 왜 이 사람 눈길도 안 주나 봤더니 오늘 한 사람하고만 대화하라대 내 안에 성령께서. 참 진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비인격적이고 성령은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 다루신지 아세요? 미세하기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런 역사가 막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한테 오늘. 그럼 거기서 다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능력도 없잖아 또. 결국은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도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다른 목사님하고 지금 개척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바로. 자, 성경과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가 이게 균형 있게 쌍도마차로 쭉 갈 때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목회도 균형 있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만 하고 또 성령의 은사나 이런 걸 또 부인하고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또 이게 이제 가분수가 될 수 있어. 머리만 많이 커버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무것도 체험적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형적인 또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성령의 나타남이다 그러니까 막 또 귀신적으로 그런 거지 이런 거 다 나타나야 되는데 또 막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에 그리고 성도들의 이 사이사이로도 성령의 기름이 막 흘러 들어가면서 교통하는 역사,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맛봐야 돼요. 최소한. 할렐루야.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기사와 이적도 일으키고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 같이 균형 있게 간다. 둘째, 성령에도 두 방면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거 공부하는 거야. 이제 쭉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는 내적인 게 있고 하나는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한번 이제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내적인 것도 사실 성도들이 본인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인정되지는 내적인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외적인 역사는 상당히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 예언도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이제 가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방언하니까 방언은 또 이건 성령을 받은 표적이기 때문에 방언 못하면 전부 다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인가 거기면 그러잖아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귀신 쫓는 자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골고루 당신의 원함을 따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언 못하면 다 성령 못 받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체험을 했는데 모르니까 객관적으로 성경으로 증명을 못 받으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야. 이렇게. 저 성령도 못 받은 자네. 방언해봐. 통역해봐. 여러분,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이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적인 증거를 받고 분별력이 있어서 첫째는 남을 정죄 판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골고루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균형 잡힌 목회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런 공부가 또 필요한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성령을 철저하게 체험한 저로서는 오늘 이러한 신학들이 참 잘못됐다라고 저는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다 이루어지고 12사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령에 나타나는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거기다 동의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요. 요즘에 설교 많이 듣는 그 김성수 목사님 그거 듣고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다 그때 그만뒀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완성될 때까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나머지는 다 그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건 다 거짓이고 다 귀신이 한 겁니까? 여러분 방언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성경적인 이것을 가지고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그거 분별하라. 모든 말씀들로 증거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이미 이거는 끝났다, 아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기독교의 역사가 사도시대 이후부터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전부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증 가질 거예요. 아, 주님의 영원한 갈막은 새 예루살렘성 주님의 신부가 완성되는 건데 이 신부가 완성될 때 안과 밖에 주님의 두 방면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내가 귀신을 쫓는 은사가 없다 하여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게 없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능자예요? 내가 다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각 지체예요. 이 팔이 있고 이 팔이 있고 이 다리 있고 저 다리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은사도 주셔서 그 재능의 달란트를 주셔서 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넓어져. 이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고.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저기 그 대림동 쪽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30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성령의 은사를 부인했어요. 그분은 합동청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부인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먼저 어디를 갔냐면 여러분 그 초신자 교육하는 데가 어디 알파? 뭐 하는데요? 알파예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성령 세례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장로가 먼저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받고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시험이 온 겁니다. 뭐야 이거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30년을 넘게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뭔가 성도가 한 3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로가 이제 이걸 맛봤어요. 성령의 체험을 자기가 맛봤으니까. 배운 게 아니라 맛봤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한번 그 알파 거기 한 번만 가십시다. 저는 안 가봤어. 근데 알파 거기 가봅시다. 그분이 고소은혜 받았으니까 가봅시다. 계속 그러니까 그래도 안 가시다가 장로가 하도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역사 이런 얘기 안 하고 가서 한 게 뭐냐면 거기가 초신자 들어올 때 교회에 정착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교회도 한번 도입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는 날 성령 받았어요. 이 목사가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막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저녁에 없던 기도 집회가 생겨나고 이제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에 또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활기가 있고 힘이 있고 부흥이 되더라.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론에 있지 않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내적인 거 외적인 것을 경험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정말 한국교회 이게 이제 아주 만연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일어났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젠 끝났다. 없다. 목숨을 걸고라도 저는 그거를 부인해요. 그런 말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곤 신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한번 계속 나가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되냐면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계셨나요? 아니요. 안 계셨어요? 네.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면 에녹이 들림 받는 거 보셨어요? 그것도 못 보셨어요? 본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 만들고 막 그거 심판하고 막 그런 거 홍수로 심판한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것도 못 봤구나. 무드셀라가 960 몇 살 사는 거 그거 보셨어요? 허허, 도대체 본 게 뭐예요? 아, 너무 오래돼 있구나. 그럼 또 하나 묻겠어요. 다윗 왕을 보셨나요? 못 봤구나. 그것도 못 봤어요. 더 가깝게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낳는 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는데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럼 제가 묻겠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야지. 그러면 저기 과거는 그렇다 치고 저기 미래에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는 믿어요? 아멘. 아멘.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야. 가보지도 않고 알고 저기 살지 않았는데도 알고. 여러분 보세요.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증거가 아니면 우리 안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 사건. 나는 없었지만 그 성령은 삼위 하나님, 그 중에 한 분 성령께서 이 태초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도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함께 계셨고 노아 홍수 때 함께 계셨고 새 예루살렘 성을 계획하실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마음의 품속에 있던 아들을 에크라는 말씀 낳으실 때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거기에 계셨고 증거자란 말이에요. 증인. 사람으로 말하면 증인. 그분이 계신 거예요. 또 미래의 일도 그렇게 계획한 것을 삼위 하나님이 같이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증거해야만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성령이 증거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지 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봐요. 이제 좀 한번 나가 봅시다. 먼저 우리가 본론의 서론을 잠깐 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이 지금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세례로 받는 게 있고 마시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방면의 역사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땅에도 양과 음이 있는 거 아시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예수님이 증거되는가 하면 성경엔 누구도 증거되고 있어요. 마귀도 증거되고 있어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역사로 막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오늘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도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그냥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묻겠어요. 사람이 마시는 물하고 밖에 씻는 물하고 틀려 같아. 같은 물이에요. 달라요? 마시는 물과 씻는 물이 다 같은 물이에요. 대구는 틀려? 맞지? 마시는 물이나 속에 들어가는 물이나 밖에 씻는 물이나 같아. 또 하나 묻겠어요. 밖에 있는 공기하고 여러분 폐 속에 있는 공기랑 다릅니까?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마시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공기와 밖에 지금 있는 공기가 같아요. 한 성령이라는 얘기.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마신 성령과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은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이 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면서 속에 임한 성령을 내적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했고요. 겉에 부은 성령을 외적 성령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겠어요. 공부하기 좋게. 이해가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은 이제 완성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했다면, 그렇다면 성경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한 성취가 있으면 구약에 그거에 대해서 예언된 그림자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시죠?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또 성경을 볼 텐데, 자, 거기에 첫째 내적 성령을 생명, 뭐라고? 생명. 외적 성령을 권능으로 이렇게 일단 나눴어요. 그래서 내적 성령과 외적 성령에 관한 구약적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내적 성령에 관한 구약적인 예언이 있어요. 예언. 자, 속에 임하시는 성령, 기름에 관한 구약적 예표. 레위기장 4절 6절을,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 기름 하면 우리는 뭘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레위기장 4절에서 6절은 예전 구약 성막에서 제사할 때에 소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리 아시겠지만 번제는 피가 필요한 제사입니다. 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번제로 하는데 이 소재는 가루예요. 가루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번제는 피 흘려서 그리스도의 헌신, 죽음으로써 희생해서 헌신을 이렇게 표상하는 제사들이지만 소재는 그러하신 주님이 거룩함, 성결함, 부활의 영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죠. 자, 이 소재는 대략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방법으로 드리는데 고운 기름 가루 한 줌에 유향을 섞어서 단에 불사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덕에 구워서 무구병 또는 전병으로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들어도 돼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소재 제사도 있습니다. 이 제사에 섞어서,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속건제 막 이런 속제제 이런 거 있죠. 거기다 섞어서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릴 때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번째는 솥에 삶아 드리는 제사. 그 가루 만들어서 막 이렇게 솥에 삶아 드리는 제사. 다섯 번째는 첫 이삭을 찧어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전부 다 소재입니다. 그 소재의 기본 재료는 뭐다? 가루. 예, 피가 있는 제사가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예표하냐면 구약의 지금 레위기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표상으로 이렇게 제사를 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소재로 드려지시는 이 제사, 소재로 드려지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속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속에 기름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생애를 살 때도 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잉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신 주님이 30세까지 사생애를 마치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강에서 올라오면서 하늘에서 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버려요. 그는 받아도 안 받아도 근본 신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겉에 기름을 부음받기 전에는 사생애를 살더란 말이에요. 근데 딱 받은 때부터 그때부터 뭘로? 공생애로 들어서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바뀌어 요셉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고 세상 망치 갖고 집 짓는 사람이 저 이제 하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자로 바뀌어요. 다 바뀌어버려. 바로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공식적인 공생애를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재이신 주님을 받아먹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소재로 드려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버리죠. 그 다음에 야 니들이 요한복음의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야 떠나지 마. 누가복음에 나오죠 끝에? 24장 거기 나오잖아요. 야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고 사역 공생애를 전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장을 넘어가서 그러면 레위기 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소재로 인해서 안팎의 역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이 역사가 여기서 보니까 그 고운 가루에 뭐를 섞어? 뭐를? 기름을 뭐예요? 기름을 섞었어요. 이 섞는다는 것은 어디에?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예표인데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레위기 2장에 이것을 표상으로 이렇게 소재 예물이 되어지실, 제물이 되실 주님, 그 속에 기름이 있고 겉에도 기름이 있어서 안팎으로 충만하신 소재 제물 대신 예수가 올 거야 라는 걸 이 제사에서 표상한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소재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안과 밖으로 충만하게 할 거야 라는 그러한 이 실제를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서에도 또 이제 구약의 예언이 또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이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그러죠? 거기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낸대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있어, 여자. 근데 그게 후손이래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 7장 그 14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군가 봤더니 처녀였어요. 처녀였어요. 아, 상당히 많이 점진된 계시네. 뱀과의 전쟁을 할 여자의 후손이 날 텐데 그 여자라고만 나오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 몰랐는데 수천 년이 지나서 이사야 시대까지 오니까 많이 이게 계시가 열어졌어요. 뭐로? 그 여자는 여잔데 처녀구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처녀가 누구지? 라고 했더니 누가복음 1장까지 와보니까 누구였어? 마리아였어.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열어오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도 동일하게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오늘 성막에서 소재 예물을 드릴 때 속에 기름을 섞는 것과 겉에 바르는 기름이 있어요. 근데 속에다가 섞는 기름, 이 내적 성령, 그렇구나. 내적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이 내적 성령도 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여자가 처녀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 계시도 점진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속에 섞은 기름이 뭔가 확실하게 이제 좀 알려주시네요. 같이 읽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하고 요한복음은 짝이에요. 요한서신하고 짝이에요. 요한서신하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많은 이상들을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알아들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성령을 약속한 것은 이거는 겉에 있는 기름 부음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속에
내 속에 임하는 성령을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은 어떻게 기능하시냐? 그럼 내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거 지금 밖에 기름 부음의 역사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솟아나는 생수. 그래서 속에는 생수의 성령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9절에 보면 뭐예요? 뱃속에 생수가 솟아나버려요. 그 요한복음은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에스겔서 그 짝이라고 그랬죠? 에스겔서가 그거를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니까 속에 기름을 섞어서 이 기름이구나, 섞어진 기름이구나 라고 알았는데, 점진적으로 열어주시는 계시 에스겔서까지 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기름이 뭐였어? 하나님의 신이고, 에스겔서까지 가니까 36장 26절부터 쭉 보니까 이 기름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점진됐어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오는 이 기름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새 언약, 은혜 시대에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실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뒤로 계속 설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외적인 성령도 구약의 예언이 있겠네요. 구약 성경에. 자, 구약 성경에 많은 곳이 있지만 딱 여러분 또 헷갈릴까 봐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 내 머릿속에서 막 있어서 막 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딱 하나씩 막 잡아주는 거예요. 레위기에 속에 섞은 기름. 에스겔서에 그 기름이 뭔가 봤더니 속에 영과 신이었어. 이게 새 언약의 실체야. 이거 영 받으면 이 마음속에 강팍하고 굳었고 이랬던 마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던 인간들에게 이 영과 신이 들어오기만 하면 겉으로 무슨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안 하고 뭐 이런 거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이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 영을 받은 때부터 이 하나님이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중한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속이 막 변화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못 지켰는데 이게 막 지켜지게 만들어지네. 그 안에 계신 분 바로 뭐냐? 그분의 영이시구나. 그분의 생명의 영.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또 외적인 것을 보겠어요. 동일한 구절이죠. 레위기 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까 읽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섞은 기름이 있는가 하면 여기다 반죽을 할 때 기름을 그 겉에다가 뭐 해? 발라버려요. 이렇게 발라. 그래서 이 바르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장 4절 6절에 소재의 겉에 바르는 기름은 외적 성령이에요. 이거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성령을 설명해내는 바로 비유고 표상이란 말입니다. 표징. 이해 가셨죠? 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외적 기름 부음의 성령을 좀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계시를 열어주시는 구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요거 한 구절만 딱 뽑았으니까 저 한 구절만 그랬겠지? 아니에요. 요엘서에 있는 모든 사역들은요 전부 다 외적 역사를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하고 누가복음하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하고 또 짝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예언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보니까 젊은이는 이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하는 역사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외적 기름 부음의 성령을 예언한 것, 그게 바로 레위기장 4절의 겉에 바른 기름이고 요엘서에 그 기름 부음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하면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역사를 이루어내겠다. 이건 외적인 권능의 역사. 거기 맨 밑에 보면 3번에 요약이 나오죠. 성령에 관한 두 가지 예표,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섞어진 기름, 소재의 속에 섞어진 기름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생명의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약에 와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성취가 일어나요. 예언된 것이 사실로 성취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후 하고 부르면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줘버린 거예요. 그 생명이 조의 생명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주니까 그때 비로소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그때 비로소 자녀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무슨 복음 전도도 할 수 없고 아직까지 무슨 능력의 역사도 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뭘로? 그의 아들의 생명을 후하고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흙을 이렇게 빚어놓고 거기다 후하고 불어넣은 것처럼. 근데 죽었잖아요. 다시 주님이 오셔서 살리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시고 죽고 이젠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실 때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가서 후 하고 불어넣어요. 그때 여기서 뭐가 솟아나냐면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평강이 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이 여기에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솟아나니까 이 기쁨과 평강과 이것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뻐! 그때 막 가서 전하려 그러니까 주님께서 탁 말리죠. 약속하신 성령을 또 기다려라. 그 성령은 오순절 성령을 또 기다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도표에 있어요. 위에 부은 기름, 우리 위에 부어진 권능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영, 증인되는 권능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이거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부인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 8페이지에서 요거 정리하고 오전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어요. 이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성경 전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될 때 지금부터 그리는 요거 이해할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첫째, 내적인 성령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이 성령은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속에 섞은 기름, 속에 섞은 기름입니다. 이 속에 섞은 기름은 뭐냐면 생명의 영이에요. 뭐라고? 생명의 영. 여기는 지금 외적인 것은 겉에 바른 기름. 그 다음에 요거는 생명의 영인가 하면 요거는 권능의 영이에요. 권능의 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면 이제 정확하게 증거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속사람의 이야기고 우리의 속사람, 요거는 우리의 겉사람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 영은 자녀 삼는 영이에요. 자녀 삼는 영. 그 다음에 이것은 일꾼 삼는 영입니다. 일꾼 삼는 영. 그러니까 자녀가 된 자들에게 야 그냥 가면 너 깨져. 권능 받고 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후 하고 주님이 뭐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한숨 쉰 게 아니에요.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녀 삼는 영은 거룩과 관계에 있다면 뭐와? 거룩과 관계에 있다면 일꾼 삼는 영은 충성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욱더 거룩해지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속에 있는 영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랑 아시죠?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다 속의 거예요. 속의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근데 겉에는 방언하고 막 그래요. 하지 마세요. 막지요. 귀신 쫓지 마세요. 막을 수 있죠. 다 제한받지만 속에 있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속에 있는 그것은 누구도 금할 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안 해도 속으로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좀 맺어지는데 어떻게?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몇 가지? 9가지 열매. 그대로 9가지예요. 그러면
이 지금 겉에 있는 역사는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찾으세요, 나중에.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 9가지 은사가 있어요. 9가지. 이것도 겉에 것도 9가지로 나와요.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한번 해볼까? 100가지인가? 자,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했어요? 예언의 은사. 방언했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 그 다음에 신의 은사, 병고칠. 9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무지하게 찾아본 거예요.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속의 은사도 몇 가지? 9가지 은사. 겉에도 은사 몇 가지? 9가지 은사. 자, 여러분 기대한대요. 이렇게 끌고 가서 어디까지 가? 저 새 예루살렘서까지 끌고 가. 요렇게 쭉 가다 보면 신부가 완성돼 버려요. 신기하죠? 누가 완성해요? 성령께서 완성해요. 그럼 이 내적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겉에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열매 뭡니까? 그 열매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념소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양념소 비유는 최종 결론적인 걸 이야기한 거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먼저 있는 열처녀 비유는 거룩과 관계 있고 이건 속생명과 관계 있잖아요. 위에 있는 속의 것은 열처녀 비유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충성과 관계 있어요. 외적 기름 부음의 역사와 관계 있어요. 달란트 비유. 요렇게. 그래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합쳐진 결과물로 양념소 심판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할 게 많죠. 여기에 지금. 그 2가지만 한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엘림에서 그동안의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은 이 지금 목사님들이시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무지하게 가요. 근데 이미 아실 줄 믿고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십계명을 한번 갖고 볼까요? 십계명을 가지고 보면 지금 위에 있는 내적 성령은 어디와 관계 있냐면 1에서 4계명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시지만 십계명이 2계명으로 줄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것은 뭐와? 5의 계명에서 십계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결혼의 측면에서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혼의 측면에서 십계명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건 또 우리가 표피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으로 끝나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결혼의 측면에서 그분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뭐예요? 여자예요. 여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건 교회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자인데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신랑만큼 자라가라. 왜? 머리가 장성하면 몸도 장성해야 균형이 맞잖아요. 그래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로 한 몸 되도록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도 결혼의 측면에서 해석해 줄 때 1에서 4계명 할 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네 남편은 나 하나다. 이거 말씀한 거고. 2번째는 머리 얘기하는 거 형상 얘기했으니까 다른 형상 만들지 마라. 이 뜻은 네 머리로 네가 몸이니까 네 머리로 다른 거 두지 마. 근데 인간은 뒀잖아요. 마귀 뒀단 말이에요. 사탄의 형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거 두지 말라고 십계명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표피적으로 내가 무슨 여기 본문상인가 어디 가서 내가 절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 우상 얘기하고 있어요. 이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지금 주님 그러잖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것처럼 누구 말을 듣냐, 누가 머리냐에 따라 그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 제2계명 예수님만 말씀만 머리로 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제2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거 바로 뭐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분으로서만 지켜지는 계명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3계명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 이름, 셈 할 때 그 뜻이 뭐라고? 그의 이름,
얼굴, 명성, 평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항상 네가 낮은 곳에 임하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왜 그분의 이름은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남편, 너의 신랑 이름을 네가 무시하지 마라, 이 얘기는 이 여자가 남자 위를 자꾸 밟아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가 자꾸 네 자랑하고 네가 자꾸 드러나고 너 자신 자체를 챙기면 네가 그렇게 높아지고 올라갈수록 머리이신 주님의 얼굴과 명성, 평판, 영광은 자꾸 줄어든다. 그러니까 네가 겸손하고 네가 낮은 곳에 있어야 너를 통하여 머리이신 예수가 자꾸 증거되고 드러난다. 그거 말씀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냐? 이래서 사계명이 지켜진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결혼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사계명이 지켜진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결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가 돼버렸잖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충만해버리는, 통일돼버리는 역사가 에베소에 말씀하는 통일되는 역사, 결혼되는 역사가 완성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얘기한 거거든요. 이래서 사계명은 이웃과 관계 있는 것보다 내가 주님하고 결혼하는 계명,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계명, 이래서 사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면 어디에? 여기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희 속에, 그래서 in your spirit, 너희 속에 임할 거야. 그래서 너희를 초소 삼을 거야. 23절에 너희를 초소, 거처 삼을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랑 연합되니까 나랑 한 몸 됐고 그분이 머리고 나 몸이니까 결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사계명은 하나님의 생명, 일하기 전에, 이거는 10계명, 이래서 4계명이 지켜짐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적으로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의 신분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건 뭐와 관계 있다? 신분과 관계 있는 거예요. 결혼으로 말하면 부부 되는 거예요, 부부. 그러면 5에서 10계명은 뭐냐? 5에서 10계명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과 연합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지은 목적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을 돕는 배필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남편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연합이 돼버리고 나서부터 부부가 됐으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과 부부 사이예요. 그 머리 쥐뜯지 말어. 말 좀 들어 제발. 그 신랑을 이겨먹고 말잖아. 못됐어. 우리가 얼마나 이 여자들이 드세가지고 주님이 잠을 못 주무셔. 그래서 애초부터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고 그분은 안 주무셔요. 우리까지 앉았다 그러면 그분 아마 엄청 힘들어요. 남편이 엄청 힘들어. 근데 우리 재워놓고 좀 쉬시는 거예요.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5에서 10계명이 뭐냐?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제 돕는 거예요. 뭐 전도도 하고 이제 형제를 돌보기도 하고.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영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계명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5에서 10계명은 이제 이웃이잖아. 부모부터가 처음 이웃이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과 탐하지 말라, 이런 거. 그것은 다 이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을 예수 없이는 안 돼. 주님하고 결혼이 되기 전에는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여자가 시집도 안 갔는데 무슨 남편을 돕는 배필이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돕는 배필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을 더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또 할게요. 연결되는 거. 성막의 측면에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자, 성막의 측면 나가고 들어가면 복 받는 거 아시죠? 다 공부했으니까. 자, 성막을 보게 되면 또 다시 그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거기서 보여요? 이거 작아서 보이려나? 여기 가면 뭐가 있어요? 등대. 여기는
떡상, 여기는 분향단, 여기는 법궤. 그림 그래도 잘 그렸죠, 금방? 자, 여기가 동쪽 문이고요. 그럼 보세요. 제가 많이 설명한 것처럼 성막 해석을 금방 해드릴게요. 들어가면서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이 번제단의 주님, 주님이 나의 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번제단에서 죽으셨어. 세상에 번제단에 맹렬한 불을 그 제물이 타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가 타고 있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다 죄를 해결해 놓으셨구나. 내가 선한 걸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글쎄 각각 이름을 불러서 네 하고 가봤더니 세상에 내 죄가 저런 건데 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다 죽으셨구나. 심판받으셨구나. 이걸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씻어주셔. 이 침례의 뜻도 있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씻어주셔. 그래서 회개하는, 여기 보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뭘 줘?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이제 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누리고 첫 번부터 할까요? 나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주님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이죠.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어주신 주님, 그 구속하신 은혜를 누리고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나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깨끗하다고 인정하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에게 내가 받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며 복 받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며 복 받는 것은 여기 내적인 거예요. 내 속과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1에서 4계명이 이 들어가며 복 받는 거하고 내적 생명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며 복을 받는 것은, 들어가며 복을 받는 거는 이 계열, 이 줄 이해 가시죠? 그래서 들어가며 지금 복 받고 있잖아요. 우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해서 빛을 먹어버렸어요. 믿었더니 빛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에 계신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의 빛을 먹어버렸더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왜 너희가 세상의 빛이에요? 요한복음은 내가 세상의 빛인데 아직 안 먹었어.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역사를 이미 미리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먹었더니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소금이다. 왜? 구약에는 항상 예수님이 소금이잖아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을 먹어버리니까 소금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린 자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먹은 자들, 언약 먹은 자들, 소금 먹은 자들, 빛 먹은 자들. 그래서 여기서 빛이신 주님, 딱 빛을 보는 순간부터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빛이 되고, 빛이신 주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딱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먹을 떡이 그냥 진설되어 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떡, 요한복음 6장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인치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그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래서 마시는 자. 그래서 이 떡상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내가 누리고, 시작, 누리고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니까 분향단이 있네요. 이 분향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계속 기도해 줘, 중보해 주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중보해 주시는 그 기도의 역사로 이제 내가 누리는 거죠. 그분의 기도 안에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신방에 들어간 거야. 신방. 결혼하고 신방 알죠? 누구도 몰라. 그 신방은 누구 친구 데리고 들어갑니까? 누가 가? 신랑과 나만. 그래서 이거는 속에 있는 성령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 겉에 거는 틀려요. 옆 사람 다 알아요.
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 그래서 들어가면서 복을 받을 때 법계의 영광 안에 탁 들어가서 그 안에 뭐 감추인 만나가 있잖아요. 그건 실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한 몸 되어서 이제 그분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그분 되는 거고 하나 부부가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 생명의 주님을 내가 먹고 누린 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종합 사랑이에요. 10계명이 2계명, 2계명이 1계명인데 1계명은 3계명이고 3계명은 사랑이더라.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10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해내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먹어지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너희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제 사랑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 3계명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10계명의 사랑을 먹어버린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가 사랑이다. 이제 형제를 진실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복받은 거예요. 2계열, 2줄, 1에서 4계명 또 들어가면서 복받는 거 하나예요. 하나. 나와 주님 사이. 그럼 나오면서 이제 2줄을 있어요. 2줄. 외적인 역사. 우리가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다음에 겉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며 이 안에 계신 주님을 막 증거하고 드러내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들어가면서 은혜를 잔뜩 받은 내가 이젠 돕는 배필의 사역으로 나가잖아. 이제 들어가면서 완성됐으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나가면서는 돕는 배필의 역사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누구? 신랑과 결혼했기 때문에 신부가 가는 곳에 신랑이 있고 신랑 가는 곳에 신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돼서 하나 돼서 여기에서 신랑과 한 몸 돼가지고 나오면서 뭐냐? 네가 요 분향단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게 내 안에 신랑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돕는 배필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남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분향단의 역사 나오면서 이제 들어가면 복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 나가면서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제 중보해주면서 그 달란트 비유의 역사를 이루죠. 9가지 열매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는 주님이 빛된 것처럼 이제 빛을 먹었으니까 네가 빛이다. 이제 세상에서 네가 빛이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의 빛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이 역사.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들어갈 땐 네가 나를 먹었지? 떡. 이젠 네가 떡이야. 네가 떡이 돼줘라. 이제 네 속에 있으니까 네가 떡이 돼줘라. 네가 말씀 돼줘라. 그 너를 보고 예수님 알게 해라. 너를 보고 예수님의 영광 보게 해라. 너를 보면서 나의 어떠함을 알게 해라. 저들이. 그래서 떡 먹은 자가 일하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너를 씻어준 것처럼 네가 형제를 씻어줘라. 요한복음 13장 얘기죠. 내가 이를 같이 한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하라. 발 씻어주면서 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네 속에서 내가 할게. 이제 네가 좀 해줘. 네가 하는 것은 곧 내가 네 속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봐. 해서 형제들을 씻어주고 용서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역사. 그 다음에 뭐야? 번제단.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것처럼 네가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나올 때. 그래서 요한복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주님이 나잖아. 요한복음 역사.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은 요한서신의 3장 16절들이에요. 요한일서 저 끝에 3장 16절 가니까 너희가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가니까 너희가 이제 형제를 위해 죽는 게 마땅하다. 이제 그게 돕는 배필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문. 내가 너의 구원의 문이 된 것처럼 네가 구원의 문이 되라. 네 속에 영적으로는 내가 문인데 육신적으로는 네가 문이야. 너를 통하여 전도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구원받고 너를 통하여 있게 하라.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어떻게? 복받아. 신앙생활은 들어가며 나가며 복받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는 주님을 잊고 성은을 잊고 나가면서는 돕는 배필로서 이제 사역하는 거예요. 내 신랑과 결혼됐으니까 이제 신랑이래요. 그러니까 여자 팔자는 남자 만나 결혼하면 자기 생활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여자 팔자 신기하지?
태어나서 부모한테 잘 길름 받아가지고 잘 가꾸고 뭐 배우고 뭐 돈도 준비해놓고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돈 준비해놨다가 나한테 다 쏟아봤어. 왜? 나 결혼할 때쯤 되니까 사업도 망하고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 있고 이제 장모님 말 두 쪽만 남았다고 한 놈하고 결혼한다는다고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 엄청 그랬어요. 아 근데 결혼하기 잘했지. 근데 여자 팔자 끓여. 거기서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나 딱 만나니까 글쎄 유한 킴벌리 댕기면서 그냥 다 모아놨던 거 있잖아. 그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야. 딱 신혼살림 간신히 시작할 만큼 딱 모아놨어. 그때 돈으로 800 얼마. 그래도 꽤 됐잖아요 벌써. 좀 있으면 30년 다 돼가니까. 그거 딱 모아놓은 거 그것도 또 모자랄까봐 자기가 계산해서 언니가 오면 또 다 큰 거 비싼 거 메이커 산다고 언니 오기 전에 미리 나하고 같이 가서 산다고 하면서 가구집에 가서 다 비메이커 있잖아. 흔들면 삐걱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조그만한 거 하나 미리 다 사다 놔. 그냥 양은솥 하나 사다 놓고 그릇 하나 사다 놓고 그냥 하면서 연탄불 그래서 방도 그냥 딱 한 칸 그 다음에 밖에 가서 연탄불 피워서 거기서 밥 해갖고 들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 옛날 6.25 때처럼 그런 집에서 살았어. 시작했어. 근데 그 생색낼까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 미리미리 다 해놨거든요. 제가 누구요? 야곱 같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 사랑하는데 나를 따라다니냐면 비닐하우스에도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갈 수 있어? 가야지요. 안 살아봤으니까 그냥 간다는 거야. 그래 때거리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고 시장 갔더니 안경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걸 실루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나물 파는 아줌마가 있더래. 당신이 나 따라다니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했냐? 가야지. 집이 없어서 봉고차 안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그래서 복음 전화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 가는 거지 뭐. 세상에 말은 좋지만 직접 가보니 어디 만마냐? 그렇게 결혼이 시작되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자리나 해줘야지. 성격은 더러워가지고 그냥 막 날마다 그냥 막 난리 쳐버리고 그냥 죽이네 살리네 그냥 시끄러 조용히 안 해 그냥 해가면서 막 일어나니까 신부단장 말씀 배우기 전까지는 심히 괴로웠더라 우리 집사람이. 그 와중에도 내 새끼 낳고 내 빨래 해주고 그냥 쟤도 나니까 내 성 땄잖아요. 자기 성 안 따고. 그러니까 여자 팔자는 와서 다 희생하는 거야. 남자들 잘 들어야 돼. 자기 인생 다 꺾어서 다 몸통 그냥 남편 만나서 남편 새끼 낳아주고 남편 뒷바라지 주고 남편 다 남편이고 자기 인생이 없어. 그리고 그 여자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였더라. 남편의 사랑. 그래서 시집 온 여자들은 남편 사랑 못 받으면 진짜 불쌍한 여자들이에요.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왜 그 여자가 나한테 와서 희생해야 되는겨? 그냥 우리 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사랑받아야 돼. 나 늦게 깨달았어. 거반 죽여놓은 다음에 깨달아가지고. 세상에 미련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의 일을 갔는데 주를 섬겼는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 중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신랑 사랑 못 받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여기까지 할 건데 이거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예요. 사실은 이 그림이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또 풀어갈 겁니다. 이 두 방면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서 이것까지는 해야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이 줄 내 속생명을 받아서 이 속생명의 역사로 끝이 뭐냐면 주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줄 외적인 성령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 어떻게 만들어져? 새 예루살렘 성 본질이 문제가 아니라 크기를 결정해요. 그래서 외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로 전도하고 막 끌어들이고 와서 그 성을 건축해내는 재료 모으는 역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에 거는 나중에 패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은사도 패고 예언도 패고 방언도 패고 다 패. 왜? 건축재로 다 끌고 들어왔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집 다 졌으니까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은사는 다 걷어버리고 뭐만 남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대충 구별이 갑니까? 기름 부음 받는 성령의 역사가 뭐지? 내적 성령의 역사가 뭐지? 이 성막 공부해야 이게 또 금방 다 이해가잖아. 이게. 십계명 공부 다 해야 이게 이해가잖아. 비유풀이 다 해야 이거 이해가잖아. 은사 이거 다 공부해야 이해가잖아. 이거
이거 내적, 외적, 이거 그리스도의 영과 이 영에 대해서 공부해야 다 이해가 가잖아, 이거 다. 오늘하고 내일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결론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